우리가 죽으면 정말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단순히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두 갈래 길뿐일까요?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해 보입니다. 성경에는 수올, 하데스, 낙원, 무저갱, 불못, 그리고 새 예루살렘처럼 서로 다른 이름의 장소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따라 사후세계를 7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지도가 아니라 성경 속 표현들을 이해하기 쉽게 엮어본 하나의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세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지구.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첫 번째 세계. 이 여행의 시작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성경은 이 세계가 인간만의 공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는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영적 존재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언제나 하나님이 최종적인 주권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겹쳐진 이곳에서 인간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 수올 하데스. 죽음 이후 가장 먼저 언급되는 세계. 삶이 끝나는 순간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수올 혹은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시편 16편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라는 말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망과 하데스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수올과 하데스는 최종 목적지라기보다는 죽음 이후 잠시 머무는 상태, 다시 말해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는 자리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비유를 통해 이 세계를 두 상태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한쪽은 위로와 안식이 있는 자리, 예수님은 그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한쪽은 목마름과 고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후세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선택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3. 무저갱.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닌 세계. 성경에는 인간의 영혼을 위한 공간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저갱이라 불리는 전혀 다른 세계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장면만 보아도 무저갱은 인간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특정한 영적 존재들이 제한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무저갱이 닫혀 있다가 열리는 장면이 등장하며 그 열림이 인류 역사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이라 불리는 존재도 등장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파괴자입니다. 정갈의 꼬리와 사자의 이빨 같은 묘사는 강렬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어둠조차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4. 낙원. 회복을 향한 세계.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단어를 꺼냅니다. 바로 낙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낙원에 이끌려 올라간 경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낙원을 곧바로 천국과 같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낙원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임재, 회복, 안식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여러 장면에 걸쳐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과 하나님의 동행,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회복의 약속. 낙원은 그 여정 한가운데 놓인 희망의 장면처럼 보입니다. 5. 부활. 모든 인류가 다시 서게 되는 순간. 성경이 사후세계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핵심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를 영혼만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 전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믿는 자들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6. 불못. 최종적인 분리의 세계.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마지막을 불못이라는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이곳은 본래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영적 존재들을 위한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거부한 인간 역시 이 결과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를 게헨나라는 말로 설명하셨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불타는 쓰레기장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황폐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7. 새 예루살렘. 모든 이야기의 완성.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고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없는 세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결말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온 한 가지 소망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장면은 종종 결혼이라는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의 완전한 연합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흩어져 있는 사후세계의 장면들을 따라 그것을 7가지 세계로 나누어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차원 구조가 아니라 성경에 실제로 등장하는 표현들을 이해하기 쉽게 엮어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를 단순히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말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입니다.